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12절. 십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속으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쳤다. 이때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광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보았다. 다윗이 그곳에 와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와 있어. 보는 지체는 사람도 없고 여는 사람도 없었다. 깊이 잠들게 하셔서 이들이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전에 한번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있었지만 살려주고 또 사울도 그것에 감동해서 그래 넌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 뉘우치고 돌아갔던 이야기가 이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반복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사울의 마음이 다시 악한 생각들로, 특별히 그 주변에 있는 이 측근들이 다윗의 존재를 굉장히 못마땅하는 이런 조언들을 아마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작심을 하고 때마침 기브와 그 사울이 있는 곳으로 십광야 주민이 밀고 해서 지금 군대가 또 이렇게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한 번의 실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다시 반복되고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뉘우쳤다 하더라도
또다시 똑같은 것에 연약한 모습으로 또 우리들이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는 이런 모습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곳에 이 사울을 맞는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시험과 실수도 반복되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이 해야 될 일, 이것도 반복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훌륭한 모습입니다. 우린 나쁜 거를 반복하지만 좋은 거는 좀처럼 반복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이 태도, 이것을 굳건히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지킨다. 이건 유대교가 되었던 기독교가 되었던 성경 말씀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읽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키는 건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 봐라, 여기 손 씻고 먹지 않으면 이건 불결한 거다, 이방인과 접촉하면 불결한 거라고 써 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시편도 많이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는 신앙을 갖고 살았지만 이 사람 왜 모범이 되는가? 이 사람의 신앙은 창세기에서 나왔는가? 출애굽기에서 나왔는가? 신명기에 견고한 하나님의 법전 위에 나와서 그거에 근거한 건가? 가만히 보면 다윗 입에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식의 신학이 아닙니다. 누가 옆에서 제대로 율법교사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 잘 가르쳐 준 것 같지도 않아요. 어찌 보면 신앙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쫙 정리된 그런 류의 신앙의 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 신앙은 도대체 뭐냐? 도리입니다. 도리.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지, 내가 나 죽인다고 쫓아와서 내가 이 사람 죽이면 내 고민 끝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를 없애는 거, 이건 도리에 맞지 않다. 이 사람의 이 신앙의 판단은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그 존재가, 혹은 왕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 안에서 아주 확고부동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워서 안 신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시면서 율법 교사에게 무엇이 이웃사랑인지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율법 교사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사장은 늘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게 이게 레위기의 법전에 쓰여 있습니다. 죽은 것과 접촉하면 안 되고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그냥 휙 지나갔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율법에 제한받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방인같이 취급됐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막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하나님 율법에 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신앙의 포인트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말 견고한 신학적인 바탕을 갖고 있어라. 물론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말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라는 것이 따로 놀지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건 그건 인간의 온정이고 도리입니다. 내 신앙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모습도 믿으면서 내가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받거나 구원받지 못하거나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거나 이런 두려움의 공포심에서 신앙을 붙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중세기의 신앙은 많이 그랬습니다. 워낙 교회가 사람들에게 겁을 줘갖고 요즘도 그럽니다. 요즘도 뭐 많이 겁을 줘요. 예, 뭐 백신 주사 맞으면은 뭐 어떻게 종말에서 뭐 어떻게 잘못되고 뭐 이렇게 겁을 줍니다. 신앙에 겁을 줘요.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이 되게 정말 단순하고 우스워집니다.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에는 인간을 향한 도리, 하나님을 향한 도리.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배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신약의 바탕이 아니에요. 신약의 바탕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한 도리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는 조금 덜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살리시겠다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나는 나 혼자 살겠다고 남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걸 당연히 여기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즉
율법을 근거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은혜를 근거로요. 그게 다윗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은 달달달달 꿰고 산 그런 스타일은 아닐지라도 이 사람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 거룩한 손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중이 있었으니 내가 내 뜻과 내 힘으로 그거를 어찌하면 안 된다. 아무리 그 기회가 결정적이라도, 아무리 부하들이 못하시겠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한 번만 내리치면 그냥 창으로 사울을 이렇게 박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면은 우리 모든 이 광야의 고생은 끝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정황을 봐도 그게 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아무리 결정적인 찬스라도 도리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는 행동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져야 되는 마음과 이 언어들, 도리의 신앙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